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여행도 하시고 여기저기 다녀보셨을 터인데, 여러분 보신 건축물 가운데 가장 큰 건축물, 또 여러분 가장 화려한 건축물 혹 어떤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63 빌딩이 있었고,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 구경 오면은 63 빌딩은 필수 코스로 다녔던 때가 있었죠. 요즘은 롯데 또 이제 빌딩이 올라가서 555m인가요? 하여튼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어디서 봐도 우뚝 솟아있는 것, 여러분도 오다 가다 보셨을 터이고, 혹시 이제 호기심 있는 분들 좀 안에 들어가서 전망대 이런 데 좀 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언제 한 번은 좀 가봐야 될 건물 중에 하나이겠죠. 혹시 이집트를 가보시면 피라미드를 꼭 가는 여행 필수 코스죠. 가보신 분들, 정말 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기술이 얼마나 좋았길래 그때 기중기 이런 것도 없고 그러던 때인데 어떻게 이런 큰 돌들을 이렇게 정교하게 쌓는지, 또 그 내부에도 아직도 현대 과학이 풀지 못하는 신비로움이 있다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건물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46년간 지은 것으로 말합니다.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7년 지은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성전이 3개 혹은 4개를 이제 소개를 하죠. 첫 번째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모든 성전의 원조이고 시온산 언덕 위에 지어졌던 성전이고, 솔로몬이 7년간 지은 것이고 백향목으로 지은 금으로 다 도배를 하다시피 지은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이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부서지고 멸망을 당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들, 성구들이 다 바벨론에 이제 가져가는 그러한 아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약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환이 허락이 되고 수룹바벨 여러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지을 때 두 번째 성전이 회복이 되죠. 그것이 이제 소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아무러면 솔로몬 성전 같이 화려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 크기나 도면은 기본이 있으니까 그것 같지만 그 내부의 장식은 아무래도 허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수고하는데, 특별히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격려하고 또 독려하면서 힘겨운 가운데서 만들어낸 성전이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것 또한 300~400년 지나다가 BC 63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또 이게 점령이 되고 이것도 폐허가 되는 그러한 아픔을 당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헤롯 왕이 서면서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지금 또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왕이 지은 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성전과 그 성전 자체는 크기가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이 헤롯 성전은 46년간 짓게 되니까 그 성전 이외에 주변에 있는 외곽들을 엄청나게 넓히고 화려하게 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도 이때 지은 것으로 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죠. 어쨌든 뭐 46년간 지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크게 지은 성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 갔다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성전에 가서 우리가 전번에 말씀 보신 것처럼 안에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 정결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일을 쭉 이런저런 일하고 나오는 어느 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놈들입니다. 그런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모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화려한지 입이 딱 벌어져서 선생님 이 돌들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라고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어렴풋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서울 구경을 처음 한 게 국민학교 6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근데 당고모가 서울 계셔서 방학 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한번 서울 구경 온 기억이 나고, 야 정말 서울 대단하다 뭐 그런 감동, 또 뭐 전철 이게 전차죠. 그때는 뭐 있어서 전차도 타본 기억이 나고, 야 건물들이 뭐 이렇게 빌딩이 뭐 한 10층 20층 막 올라가는데, 야 정말 대단하다. 뭐 입이 딱 벌어지고 촌놈 어리니까 또 뭐 하여튼 그런 기억이 지금 어렴풋하게 있거든요. 지금도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하여튼 뭐 이제 막 이게 구경도 다니고 하고 이제 와서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당고모님이 뭐 이렇게 이제 뭐 먹으러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준 것 중에 뭐 이렇게 정사롭게 네모난 하얀 사탕을 주는데, 먹었는데 입에서 이렇게 사르르 녹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과자를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각설탕, 하얀 각설탕인데, 야 세상에 입에 그냥 사르르 녹는데 그렇게 달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세상에 서울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이제 그런 이제 부러움을 가졌던 기억이 지금도 이제 나거든요. 어쨌든 지금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보니까 입이 딱 벌어져서 선생님 이 돌들이 얼마나 큽니까? 보세요. 대단하죠. 라고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라고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큰 건물들을 보고 감탄하느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지금 예수님 찬물을 싹 끼얹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비교하고 대입한다면 시골에서 누가 와서 뭐 63빌딩 또 롯데 잠실 롯데 빌딩 보고 와 대단하네 하고 감동받고 있는데, 옆에 같이 안내하던 사람이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이거 조금 있으면 이거 와르르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이거 지질 한번 일하면 이거 와르르 다 무너져 이거 라고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러한 지금 말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괜히 이 큰 건물이 뭐 시기가 나서, 예수님이 그런 건물이 없으니까 시기심에서 질투심에서 이 건물이 이거 무너져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이 언젠가는 미국에 닥칠 그러한 예루살렘의 멸망, 또 이 성전의 멸망, 하나님의 집의 파괴됨,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하고 있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제 제자들이 그 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언제 이러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조용히 요한, 야고보 몇몇 사람이 묻는 것을 3절 이하에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좀 내일 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 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이것들을 정말 7년, 10년, 46년 힘을 다해서 정말 애를 써서 지은 성전들인데, 이 성전이 역사적으로 3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거죠, 나름대로. 근데 몇 년, 몇백 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고 나름대로 다 이게 무너져 내린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셨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은 그 당시 최고의 힘을 다해서 지은 그런 건물들인데, 왜 이런 건물들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들을 경험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드린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우리가 하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봉헌하고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포로로 잡혀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솔로몬이 봉헌식을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서기 전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도 이제 사사인데 그 앞에 있는 사사가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고 사사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실로 성막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이제 사무엘을 낳는 일이 있죠. 근데 그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여서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이제 전쟁에서 계속 지니까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죠. 그럼 이기리라 하고 했는데 결국은 법궤도 빼앗기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이제 엘리도 죽고, 하여튼 전체가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그때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 영광이 우리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나가셨다. 우리가 다 망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법궤는 그냥 나무 궤짝에 불과한 거예요.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고 뭐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걸 그냥 진실한 믿음, 그런 순종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죠. 또 솔로몬이 아무리 애를 써서 금으로 백향목으로 성전을 쳤어도 그걸 바라보는 사람,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것도 없고, 그건 그냥 돌덩어리 지은 큰 건축물에 불과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공간도 중요하지만 외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예수님 때까지는 그냥 건물로서 성전이라는 것으로 쭉 이야기가 되어져 오는데, 사도 바울 오면은 성전의 개념을 확 바꿔놓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시대에는 성전 개념이 그냥 건물로 써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경험한 그러한 사도 바울은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으로 의미를 이렇게 확 바꾸어 놓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학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은 성전을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물 없이 우리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이 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이 필요해, 지금은 더. 그죠? 예배당이 필요하고, 말 수 있으면 크게, 아름답게 예배당 건물을 잘 짓는 것은 이건 좋은 겁니다. 세상 건물이 화려하게 빛과 번쩍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이 맨날 그냥 누추하고 빛 줄줄 새면 그것도 하나님께 덕이 안 되고 영광이 안 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을 크게 아름답게 짓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의미는 건물로서의 성전, 이건 우리 예배당 혹은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광교소망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성전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 마음, 내 몸, 내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늘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내 속에서, 내면 속에서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죠. 네, 에스겔서 40장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이렇게 질 것이다 라고 40장에서 여러 장에 걸쳐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이 있어요. 이건 아직 건물로서 이 지구상에 건축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런 이제 성전, 하나님의 집이죠. 이것을 조금 더 연결시키면 이것은 이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주님께서 이 온 우주를 정말 새롭게 근본적으로 100% 완전히 바꾸실 때, 그것을 계시록은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완벽하게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일이 언젠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일컬어서 멀리 구약 에스겔은 40장 이하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이렇게 세워지리라 라고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새하늘 새 땅이 오기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두 가지예요. 건물로서 지어진 예배당,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이 공간을 의미 있게 거룩하게 우리는 늘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매일매일 지어가고, 또 우리 성전이 든든하게 지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이제 오늘이 4월 30일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5월 1일인데 여러분 한 달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세 달을 또 맞이하시면서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부흥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에서, 내 영혼 안에서 또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매일매일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